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네 유익을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지를 늘 성령의 지혜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나타내신 바를 따라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다시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성경책이 있는가 하는 것은 원본을 이제 필사한 그 필사본이 많이 발견이 되죠. 그걸 사본이라 하는데 그 필사본이 발견되었을 때에 서로 비교해서 공통적인 것이 많은 그런 것들을 가려내서 정경으로 채택하고 그걸 번역해서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바로 이게 성경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서 알게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이라 이렇게도 이제 이름 붙여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자신을 계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아가게 하시는데 정작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믿는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은 결국 성경은 하나의 기독교의 경전으로 그렇게 존재할 뿐이고 그렇게 취급되어질 뿐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외우기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경을 통째로 쓰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을 크게 적어서 액자로 벽에 걸어놓기도 하고 또 실천하기 뭔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구절들은 또 실천한답시고 흉내를 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마치 성경을 믿고 또 성경대로 사는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가 하는 관심 두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알아가는 것에도 관심 두지 아니하고 그냥 성경을 적당히 내가 실천해가고 읽고 그러면은 신자 되는 것으로 그런 착각에 오류에 빠져버린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거나 하나님을 기뻐한다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을 때에 그 중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걸 알아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으로 다가와지는 거예요. 이러한 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구나. 그걸 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아간다는 것은 바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심에 초점을 두게 돼버리면요, 거기에서 이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한 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심 앞에서 내 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중심이 된 내 일, 뭔가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내 일,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볼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 그런 나의 어떤 인생 내 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묻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만 고스란히 부각되고 그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바로 그러한 무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백성이라 하고 교회라 이렇게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요구 뜻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으로부터 그런 영광을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로 인한 영광을 받겠다. 그게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그런 하나님이 일하심을 한다면은 내가 백성 되었구나, 그럼 구원받겠네? 그런 길로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 강조한 대로 성경을 자기 구원을 위한 책으로 보지 말라겠지 않습니까? 내 구원, 내 인생, 내 일, 내 계획, 내 뜻, 그걸 중점에 두고 하나님을 이제 그런 나를 둘러싸면서 그런 내 일을 도와주시고 밀어붙여주고 이루게 해주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이해해버리면은 그건 결국은 성경이 아닌 거예요. 단지 기독교란 종교에 내 멋대로 만들어낸 그런 경전으로 전락되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제발 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데에 초점을 두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성경 앞에서 그럼 내 인생은 뭡니까? 이렇게 꼬장 부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게 없는 것이거든요. 이 땅이 나고부터 죽을 때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집에 애완견 키우신 분이 있습니까? 없는 거 알고 있는데 애완견이 주인이 애완견을 자기 뭐라고 하노? 어느 집에 기억난다. 또 그것도 따져 물어야 되겠나? 애완견 보면은요, 주인이 뭐 기떼기다 막 뭐 염색을 하고 꼬랑지 염색하고 뭐 옷도 입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애완견 옷 입으면 안 좋아요, 그 사실은요. 개 입장에서는 답답한 겁니다. 제 종교 축산입니다. 개 입장에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주인 보기 좋은 거니까. 그럼 개가 주인한테 내 인생은 뭡니까? 따진다 하십시다. 그 개는 당장 버려버릴 겁니다. 귀찮거든요. 내 인생 따지는 그 개는요. 그 애완견을 좋아하는 이유는 개가 주인한테 안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하고 다르거든. 애 안 먹인단 말이죠. 따지는 것도 없고 주면 준 대로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은 뭡니까? 이렇게 꼬장 부린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께 어떤 독립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싫어 버림받은 어떤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예당초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께 저당 잡혀놓고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란 것 때문에 나는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그 인생을 내가 소원합니다. 그게 정말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신자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뭐 이런 말도 있고 말이죠. 우리는 그 말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그러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그건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영혼 없는 영광 돌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흔히 찬송 인도하는 그 앞에서 인도한 사람들 보면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런 말을 제가 참 많이 듣는데 그런 식으로 영광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냥 인간의 재미죠,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고 그 일하심을 감사하는 그 자체가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자기 백성을 불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시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러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 존재하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한다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구원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성경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계시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성경이 증거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심이 예수님에게서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신자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사랑에 감사하는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이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39절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지금처럼 뭐 신약 구약 이렇게 있지 않고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 그게 당시의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이제 지키고 또 선지자가 쓴 글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하는 증표로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영생을 얻는다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경은 영생을 위한 수단이었죠. 하나의 영생을 위한 도구였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수준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지키고 행하면 복을 주고 구원해 주는 그런 분이었죠. 그 유대인들에게.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은 충분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복 주고 잘 되고 뭐 그러면 그런 하나님으로 충분했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될 필요성도 없었던 거예요. 또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도 생각지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는 영생을 위해 성경을 보지만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나에게 와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안 오네? 그겁니다.
결국 이 말은요, 이 성경책이 영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한 예수님을 알아야 곧 영생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성경책이 영생의 도구가 아닌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 그걸 영생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늘 집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다 이해를 해야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만약 누가 저보고 당신은 성경을 다 알고 다 이해합니까? 묻는다면 전 아니요. 전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성경을 완벽히 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없어. 그게 제 생각입니다. 누가 성경을 완벽히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성경을 안다는 말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지혜로 성령서 예수님을 보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보고 보여주신 것만큼 보게 되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안다. 사실 그런 말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보시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도 생각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가 우리에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면서 무언가를 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건 비밀이죠. 그것은 숨어 있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주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비밀.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성경에 담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경이 그렇게 감추어진 비밀로 존재를 해야 됩니까? 그냥 누구나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만 안 되냐고 하는 거죠. 성경이 누구나 보고 다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일단 누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다 그 뜻이 돼버립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되면은 누구나 예수님을 성경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를 아니한다면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돼버려요. 그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선택하고 버릴 수도 있고 지옥도 천국도 내가 선택하고 그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신앙도 내 하기 나름이 돼버리고 구원도 내 하기 나름이다. 이런 의미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묻혀지죠. 은혜를 말할 수 없게 돼요. 그게 복음과 안 맞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라고 하는 건 감추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선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만큼 보게 하신 것만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은 내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아갈 때야 내가 안다 말이 안 나오죠. 주님께서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되어지는 것도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로 몰아가는 겁니다. 은혜로 몰아놓고 그 안에서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게 성경의 취지라는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런 다툼이 나오면 안 되죠. 난 성경을 많이 하고는 적게 알고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내 지식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든 내용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계신 성경 앞에서 나의 무능, 나의 무지함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경험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은혜구나. 내가 성경 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어지는 것도 은혜였구나.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흔히 그 성경을 믿는다는 그 말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던 한 것을 내가 사실로 믿고, 홍해 갈라진 것 사실로 믿고, 예수님 동정의 탄생한 사실로 믿고, 이런 걸 성경을 믿는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오해예요. 큰 오해입니다. 성경 내용을 다 사실로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게 구원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를 내가 알고 믿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모든 걸 사실로 내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걸로 내 죄를 깨닫는 없지 않습니까? 대체 몰라요, 그걸 가지고. 또 성경을 믿는 것이 그 자체로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나 기적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사건들, 그 기적들 하나하나 우리에게 뭘 담고 계시하고 있는가, 이거죠. 이걸 사실로 믿어, 그런 요구를 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풍자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그렇게 말한 사람들을 성경을 믿지 않는 걸 비판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관심은요, 그런 싸움에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이 사건과 기적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시, 늘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그 13장 12절 보시면은 지난 주일날 본문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요,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얘기하도 감추어져 있거든요. 모든 게 온전히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당장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언가를 살지는 몰라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또 뭐가 생명인지, 뭐가 부활인지, 우린 사실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성경이 말한 것만큼 알고 있을 뿐이지 그 실제 사실 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히 몰라요.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누구라도 성경을 안다, 이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더구나 다 안다, 이런 말도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말처럼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생각도 성령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알게 되어진다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영적 인식론, 이렇게도 얘기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또 신비적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육신과 관계없는 하늘의 일이 영적인 겁니다. 하늘의 일 다 영적인 거예요. 그 하늘의 일을 내 육신으로 알 수 없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는 난 알고는 모른다, 이런 구분이 나와질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좀
마음에 두셔야 돼요. 성경을 알고 모르고 이걸 가지고 서로 다툴 필요도 없고 따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교인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접어야 되죠. 목사가 성경을 안다면 그것도 성령으로 인해서 알게 되어진 것 뿐인데 그걸 마치 내가 아는 것으로 얘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늘 그렇게 우리를 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성령이 오셔가지고 여러분께 나타내시고 보게 하시는 것은 하늘의 일인 거예요. 하늘의 일. 그게 가장 확실한 일이죠. 하늘의 일이. 왜냐하면 하늘의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한 대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 자체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도 확실한 일이고 재림도 확실한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게 확실해. 그 자체가 불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그걸 누가 보장합니까? 난 내일 아침 눈을 뜰 수가 있어. 보장 없어요. 불확실한 것입니다. 난 내일도 오늘처럼 살아갈 거다. 불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에 영광된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이고 이런 확실함이 있는 것이죠. 그 확실함에 거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성경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한 거구나. 그런 믿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성경을 통해서 내 눈으로 보지 못한 세계를 늘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한 그 세계를. 늘 그걸 열어보셔야 돼요. 성경은 내가 몸담고 사는 이 땅의 일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늘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나에게 가장 확실한 세계니까 그걸 믿고 그걸 소망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말씀한 그 세계가 확실히 이루어질 믿는 것이죠.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게 신자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지금 내 일, 이게 확실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내 일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일이 나의 가장 확실한 거.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지 않습니까? 잔치 시간이 되어가 종을 못 오락하니까 모두 사양을 합니까? 사양하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밭을 샀습니다. 소를 샀습니다. 장가 갔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일이었습니다. 지금 내 일, 이게 급합니다. 그게 바쁘고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들은 잔치에 초청을 받은 그 일보다 내 일이 더 우선이었고 그게 실질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신자된 사람에게 진심으로 가치 있고 중요하고 확실하고 실질적인 그 일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거, 실질적인 거, 가치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 예수를 알고 믿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 정말 실질적인 그 사건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그 일에 더 깊은 가치를 둬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신자가 늘 자기 삶에서 자기를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주를 의지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그러한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늘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알아가면서 배워가면서 이게 정말 나에게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달아가는 그 속에 우리는 놓여 있어야 돼요. 때문에 성령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아들에 대해 증거한다겠죠. 따라서 아들이 오심으로 성령의 계시는 끝난 겁니다. 계시 다 끝났어요.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성경 말고 내가 또 다른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히브리서 1장 보시면은 1장 1절 보시면은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또 꿈으로 나타나시도 말씀했습니다. 그게 구약시대였죠. 근데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했어요. 아들이 하나님이 누구지 말하자면 계시자입니다. 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방법으로 계시가 전해지는 일은 없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성경으로 계시는 끝난 겁니다. 이미 종결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얘기했죠. 늘 내가 어떤 특이한 꿈을 꾸었다고 해서 하나님 내게 어떤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는 것인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단 특징이 바로 계시에 있습니다. 교주는 거의 공통적으로 하나 계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하죠. 계시를 받았다는 것,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부각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에 미혹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우리가 지향하지 않고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떤 믿음의 확실성을 삼으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리할 것은요, 십자가의 능력은 눈에 보이는 것을 뭔가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고 날 죄인으로 주 앞에 나오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보다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하게 여겨지는 그런 쫓는 거, 그건 이미 잘못된 거예요. 나를 죄인으로 주 앞에 나오게 만들어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기에 초점을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고 그걸로 계시는 이미 종결되었고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다른 계시로가 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가요. 늘 나를 붙들면서 주 앞에 끌어가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역사하심은요, 내가 몸으로 느끼는 그런 수준 낮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그 혈관이 12만 킬로라 그래요. 지구가 한 바퀴가 4만 킬로인데 지구 3바퀴 도는 길이가 우리 몸의 혈관이라고 합니다. 그 혈관에 심장에 피가 나와가지고 공급되는 시간이 1분 내외라 그래요. 1분 안에 온몸 혈관에 피가 다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 혈관에 피가 흐르는 속도가 얼마냐면은 시속 210km라고 합니다. 여러분 혈관 피가 시속 210km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느껴요? 못 느끼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몸속에 이렇게 피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굳이 우리가 몸으로 느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상관없이 존재하고 있고 그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나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나는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살고 있구나. 내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런 믿음에 자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오전 말한 것들은 탈탈 다 틀려져야 돼요. 틀려지면서 하나님으로만 되어집니다. 그게 진짜 성경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일하심을 높이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이 계시로 주어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큼 보게 되어지고 깨닫게 하신 것만 깨달아가면서 나에게 주가 누구신지, 하나님 누구신지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일하심으로 인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게 하나님 백성다움이라는 것을 말씀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걸어가는 길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의미와 그 은혜, 부활의 생명,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하게 하셔서 눈에 보이는 세상 일보다도 그런 주님의 일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존귀한 것임을 믿게 하시고 늘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기쁨과 담대함과 평강이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